창세기입니다. 창세기 40장 16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40장 16절로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길함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그 윗광주리에 발효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끊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탄일이라. 바로가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할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으로 머리를 그 신하 중에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아멘. 오후 시간에는 창세기 40장 16절로 23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기억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자. 오늘 내용은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그 맨 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에게 꿈을 해석해 주세요 요청을 하고 요셉의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었죠. 그러면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은혜를 경험했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 감옥 속에 들어가 있어서 언제나 내일이나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험 속에 있을 때 요셉으로 하여금 그에게 꿈의 해석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죠? 뭐 이 사람이 신앙이 있건 뭐 그건 다 일단은 두 번째로 하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는 맞죠. 왜요? 꿈의 해석이 누구로부터 왔다 그랬죠? 하나님, 그 속에 있는 지혜와 지식으로 인해서 꿈의 해석이 되었다는 것을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술 맡은 관원장이 마땅히 요셉을 기억해내야 맞죠. 근데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자의 합당한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히브리서 6장에 보니까 한 번 비침을 받되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에 떠났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6장에 나오죠. 히브리서 6장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의 욕을 보임이라. 자, 히브리서 6장에 보니까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선한 말씀에서 떠났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러면 한 번 비침을 받았다, 뭐 선한 능력에 참여했다, 그것은 성령으로 인하여서 주어진 놀라운 능력, 행함들을 경험했다는 뜻이 되겠죠. 예를 들면 뭐 병을 고쳤다든지 귀신을 쫓아냈다든지 문제를 해결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히브리서 6장에 있는 요 대상자, 비침을 얻은 자, 은사를 맛본 자, 성령에 참여함에 대한 자가 이것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근데 경험했는데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6절 말씀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의 욕을 보임이라. 자, 그럼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가 와서 경험한 것들이 확실한데 이런 것들을 한 번 비침을 받았다,
그리고 성령의 참여에 따라고 표현은 되어 있지만 그 다음 절에 보니까 타락한 자라고 표현되어 있죠. 타락한 자. 그럼 여기가 뭐가 모순이 생겨요. 모순이. 분명히 앞에서는 성령으로 인해서 은혜로 인해서 뭔가를 경험했다고 했는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타락한 자라. 얘네들은 용서가 된대요, 안 된대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건 무슨 내용이냐? 요거 잘 기억하세요. 요거.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2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2절 말씀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럼 에베소 교회가 하고 있는 일들이 주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4절 말씀에 바뀝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책망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뭘 버렸대요? 네, 처음 사랑. 우리 소위 말하는 첫사랑, 처음 사랑. 이것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설명되어 있기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어디서 떨어진 것을 기억하고 생각해서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돌이켜라. 그렇지 않으면 뭘 옮겨버린대요? 촛대를 옮긴다는 뜻은 구원이 없다는 말도 같겠죠. 너를 교회 삼지 않겠다. 교회되지 못하게 만들겠다. 너를 구원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겠다. 자, 6절에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는도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6절 말씀에 보니까 니골라 당이라고 나오죠. 니골라 당. 그럼 니골라 당이라는 것은 우리가 니골라는 사람을 잘 아시잖아요. 사도행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유대교에 입교했던 니골라라고 되어 있죠. 그럼 유대교의 배경을 가지고 있던 니골라가 예수를 믿었다가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갔다, 이런 뜻이 되겠죠. 분명히 예수의 복음이 맞는데 예수의 복음이 맞다고 그래서 일곱 집사 이름까지 올라갔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럼 이 모습이나 한 번 비침을 받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지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까 타락한 자라고 했죠. 요거랑 내용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본질적으로 봤을 때 본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설명을 많이 들어서 아시잖아요. 본질적으로 사람은 성경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보잖아요. 뭐 이분설도 있고 삼분설도 있고, 이분설은 사람의 육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표현하고, 삼분설에는 육도 있고 혼도 있고 영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럼 이 두 가지가 서로 상반된 게 아니라 서로 표현을 달리하는 것뿐이죠. 삼분설을 잘 알면은 이 이분설에 대해서 이해가 더 쉽게 되니까 성경은 서로 반대되는 내용이 아니라 같은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육 가운데 있는데 이 영혼이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는 이 영혼이 성령으로 가득 차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영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 성령과 함께 있는 살아있는 영 자체. 그래서 영도 육도 영생하는 자로 서 있었어요. 근데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와서 사망이 들어오면서부터 이 영혼의 자리에 성령이 빠져나가고 누가 왔어요? 사망의 영이 와서 사망의 영 안에 종로로 타게 되었죠. 그럼 본질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이 히브리서 6장에서 타락한 자는 아담이 범죄했을 때의 그 사망에 붙잡힌 그 상태를 벗어났다고 봐야 돼요? 벗어나지 못했다고 봐야 돼요? 벗어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그런데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병 고침의 은사도 나타나고 귀신 문제를 해결, 이 여러 가지 능력들을 행해요, 못해요?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이제 딜레마가 생기는 겁니다. 분명히 역사들은 나타나는데 히브리서 6장으로 보니까 이 사람들은 타락한 자요, 회개할 수 없고 용서받지 못한다. 그럼 애시당초 처음부터 이 자리에 성령이 오시지 않는 자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이것을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나리라, 이는 이후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함이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내 안에 이 사망의 영을 몰아내고 성령께서 내 혼과 하나 돼서 나를 성전 삼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아멘. 이게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예요. 그럼 이 상태가 됐을 때는 이 영이랑과 영은 분리가 될 수가 없잖아요. 맞죠? 분리가 시켰어요. 분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한 번 사망의 영과 하나 됐다면은 그보다 더 강한 자, 성령께서, 마태복음 17장인가 나오죠? 누가 그 집에 세간을 늑탈하려면은 그보다 강한 자가 가지 않겠느냐. 강한 자가 가서 그를 제압해야지만이 세간을 늑탈하는 것처럼 내 속에 와 있는 사망의 영을 이기실 더 큰 이가 누구예요? 그렇죠. 성령께서 복음을 가지고,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잖아요. 그럼 이 사망의 영은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 타락한 천사의 영들이죠.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더 큰 이가 왔을 때는 자리를 내어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럼 본질적으로는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에게, 히브리서 6장에게는 본질적인 이 부분이 바뀌지 않고 겉으로 성령 받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자를 일컬어서 타락한 자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고, 그것을 요한계시록 2장에 보니까 니골라당과 비교를 해버렸죠. 니골라도 일곱 집사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초대교회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지만 결국에는 유대교로 돌이켰다는 것은 그 속에 성령께서 오시지 않았다는 뜻과도 같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 자리에 들어가 있는 자잖아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나를 성전 삼고 나를 주인 삼고 모든 권능과 능력과 자녀된 권세를 허락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자리에 들어가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맞습니까? 구원하셨다 그 사실은 나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는 말도 다 똑같잖아요. 이게 성령 받았다, 구원 받았다, 천국에 들어간다, 자녀된 권세가 누군다, 이게 죄다 같은 뜻이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마땅히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원래 사망과 하나 되어서 둘째 사망 가운데, 목숨도 끊어지지만 둘째 사망 가운데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바로 나였구나. 근데 여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자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구나. 그 사실 하나가 우리를 참으로 기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아멘. 내 인생 가운데에 성경대로라면 이게 막 나타나야 돼요. 비록 이게 나타나지 않고,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에 자꾸 안 된다 할지라도, 물론 성경대로는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내 속에 성령께서 와 계셔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게, 요거 하나만으로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의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것을 기억해내지 못했잖아요. 정탐꾼을 보냈을 때,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베푸신 그 모든 일들, 구원의 일들, 역사들을 전부 다 기억하지 못하고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때 뭘 받으신다고 하셨어요? 멸시 받는다. 그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렇게 하셨죠. 너희가 애굽에서 내가 행한 일을 뭐 하지도 않는다고요?
생각지 않는데요. 다른 말로 뭐 한대요? 기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찾아볼게요.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거기가 14장이 나오죠. 민수기 14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다시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뭐하지 아니하고요?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다른 말로 기억하지 아니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것 바로 엊그저께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신 것도 엊그저께 일이었어요. 10가지 재앙을 주시고 마지막 날 장자를 다 쳐 죽이고 우리를 살리신 것도 바로 엊그저께 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엊그저께 일을 모아지기도 아니하고요, 생각하지 않는 것은 결국에는 기억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마음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정확히 기억의 자리에 남아 있어서 정탐꾼을 갔다 와서 비록 그들이 우리보다 키가 컸을 때에도 그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그래, 우리 키가 작아. 그래, 우리는 종살이에서 싸움도 못해. 우리 현실은 이지처지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신다고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애굽에서 행하셨던 기적을 단 한 가지만 보더라도 얘네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말이 나와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혀 기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셔서 오늘까지 살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 은혜가 감사하다,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군요, 아 하나님은 진짜 계세요, 내가 천국에 가는구나, 이러한 사건들을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아무리 없더라도 단 한 개는 있을 거네요. 맞죠? 이게 있을 거랍니다. 있는데 오늘, 바로 오늘 내 현실 가운데에 어려운 일이 딱 발생했을 때에 이런 일을 기억해 내어서, 아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럴 때 내게 구원해 주셨어, 그러므로 이 일도 반드시 해결될 거야 라는 믿음적인 생각을 가져야 맞죠. 이렇게 될 때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 생각하는 자, 하나님을 뭐하지 않는 자가 될까요? 멸시하지 않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내 현실은 아직도 깜깜해요. 어려워요. 내 마음에 상처가 막 물밀듯이 올라오고 할지라도, 그래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게 주시기 때문에 이것도 때가 되면 떠날 거야, 이런 마음과 생각을 품어야 마땅한데, 여기서 어쩌자고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찾아다니면서 나 좀 어떻게 해달라고 설왕설래 해버리면은 이 사람은 믿음이 있다 하나 믿음이, 그죠? 그런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의 영광 가운데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요, 20년 전에 받은 기둥답 갖고 살지 마시고, 내 바로 오늘 이 순간 어제까지 역사했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 마음 가운데 새겨서 어려운 현실 가운데도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빼내실 거야, 나를 살게 하셨어, 그 한 말씀이 나를 지금까지 살게 하셨잖아, 그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야. 뭐 설령 이렇다가 내 목숨이 끊어지더라도 나는 천국에 가고 낙원에 들어가는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라고 고백하고 노래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로 믿음 있는 자라고 할 수 있겠죠. 아멘. 이해가 되세요? 아침에 말씀드렸죠. 단단한 마음을 갖자. 이것도 단단한 마음이겠죠. 이렇게 돼야.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꾸 여기서만 맴 돌아버리면은 어찌 보면은 아직도 광야에서 엎드려 죽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처지와도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근데 히브리서 6장에 가만 보니까
한 번 은혜를 비침을 받는다는 그 윗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한번 또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6장입니다. 자, 3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해서 문맥이 끝나고 4절에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 이 윗절 1, 2, 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라. 그럼 6장에 1, 2, 3, 4, 5, 6, 7절까지 보니까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타락한 자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뜻이 되겠죠. 맞나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타락한 자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깨달아지세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 안수, 죽은 자들,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는 자들은 어찌 보면 타락한 자에 속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문맥상 이어지잖아요. 이해되세요? 히브리서 6장 1, 2, 3, 4절 있잖아요. 여기에는 타락한 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안수, 하나님에 대한 신앙, 회개, 부활 이런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라. 근데 다시 닦게 되면은 이런 자들에게 속할 수도 있다는 뜻이 된다는 겁니다. 깨달아지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묻겠습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함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셨습니까? 아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문제가 해결되셨어요? 세례의 문제가 해결되셨어요? 죽은 자와 안수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맞아요? 이게 해결이 안 됐다면은 내 속의 근본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그런 척 연기를 할 수 있어요. 내가 내 스스로 속이면 안 되신다는 겁니다. 아멘.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낼 수밖에 없어요. 왜? 속에 누가 계세요? 성경에 근원이 들어와 계시잖아요. 아멘. 성경의 저자가 들어와 계시니까 내 과거에 주셨던 일들이 기억나고 떠오르고 말씀이 떠올라서 믿음으로 신겨지게 하는 일들을 이 영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구원받은 건지 아는 것인지 막 헷갈리고 이래버리면은 내 스스로를 진짜 본질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믿음의 뿌리가 내 느낌과 내 생각이 아니라 진실로 성경의 말씀의 진리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또 점검해 내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억해내고 생각하는 복된 자리에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안 될 수는 있어요. 잠깐 조금 안 될 수 있어요. 그래도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다면은 이것도 해결해 주실 거야. 아멘. 이렇게 믿음과 생각을 고쳐 잡수셔야 돼요. 근데 오늘 창세기에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이 성령 받았다 안 받았다 그거 논할 건 아니죠. 애굽의 신하였으니까. 그런데 요셉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뚜렷이 봤던 자는 확실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은 확실한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요셉을 기억해내야 맞죠. 하물며 우리는 영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기억해내지 못하고 현실에 주저앉아 버린다면은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근본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좀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좀 눈겹고 힘겨울지라도 나아가자고요. 왜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잖아요. 이 땅에 가난이 왜 있어요? 이 땅에 질병이 왜 있고요? 이 땅에 슬픔이 왜 있나요? 우리의 믿음을 크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시련들이 와야 우리 믿음이 또 성장하잖아요.
아멘.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시간과 하나님에 대한 시간과 말씀들이 비례해서 믿음이 있게 성장했나요? 이건 아니잖아요. 수학적 공식이 아니에요. 막 롤러코스터잖아요. 막 이리 꼬고 저리 꼬이고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리에 세워놓고 말아버리시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잖아요. 분명히 어제 된 것 같은데 오늘 또 다시 나 이런 현재적인 모습을 발견해요. 그럴지라도 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내서 하나님의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천군 천사가 마음껏 일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마음 가운데 비춰보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 속에서 기억해낼 수 있는 은혜를 아는 자로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